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원론을 견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짐승 사이에서 타협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리스도를 문 밖에 방치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통해 부를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며 세상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며 타협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누군가 나는 교회 다님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심각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부유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 부를 감당할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 중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도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현대 교인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마태복음 19장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헐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리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멘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멜로헤 아멘이라는 말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니 아버지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진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던 것이죠.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증거와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심을 1장에서부터 선포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가 창조주 되시니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창조하셨던 창조주면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주가 되시기도 하고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오메가 되신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시요 또한 마지막 이 땅에 오시어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뜨겁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시며 미지근한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 소수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현실적 부여 속에 만족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주님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직시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라우디가 교회는 지리적으로 원래 저희가 파묵갈레를 가보면 소아시아 쪽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 모카의 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온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온천의 석회수 때문에 그 파묵갈레 주변에 보면 하얗게 마치 눈 덮인 것처럼 가까이 가보면 중간에 아주 눈 덮인 뭐 성 하나 같이 뭐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칠한 이 회색이 그 옛날에 집들을 보면 회를 지렸지 않습니까? 하얗게 꼭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온천수가 아주 수천 년 흘러나와서 그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실제로 가보면 겨울인데도 온천이 올라와서 발을 담그면 아주 따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중간에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물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가서 그쯤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거기에서 파묵갈레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지근한 물, 너희가 바로 그 물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 물이 그렇게 된가를 다 압니다. 중간에 온천수가 흘러들어와서 거기 오면 도착하면 다 열기가 식어버려서 미지근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벌써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쪽의 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너희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뜨거워진 신앙에서 이제는 다 식어버렸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시겠다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18절 말씀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명하시며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눈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안약을 사서 고침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약이, 안약이 아주 유명했다는 거죠. 과거 우리가 중국을 갔다 오면 다 뭘 가지고 옵니까? 호랑이 기름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의 호랑이 기름인지 아닌지는 아마 호랑이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육각형 병에 들어있는 거 아주 많이 사가지고 왔죠. 이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 가려워도 바르고 또 통증이 있어도 바르고, 아무튼지 바르면 망금고라 그랬나요? 뭐 그런 약이 제 어릴 때도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뭐 갔다 오면 그런 거, 또 뭐 중국 갔다 오면 뭐 환처럼 생긴 데 소화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뭐가 있습니다. 중국의 뭡니까? 한약방, 유명한 그 한약방, 거기에서 나온 거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그러면 아냐. 이게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병 났을 때,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안약을 바르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영안이 닫혀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촉구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19절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뜨겁고 열심히 주를 섬겨 주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와 함께하는 복을 이 땅에서와 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시어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이 혹하시며 그는 주님과 동행할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21절 말씀처럼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인 것 같이 승리한 성도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20장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영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현실적 부와 영적 복을 비례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스스로 채찍질하여 신앙 경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에라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또 물질의 부를 쌓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책망처럼
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도 쫓고 명성도 얻고 그러면서 주님도 잘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절망적인 죄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주를 섬기기를 갈망하며 늘 주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꼭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좌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만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오늘 이 한 날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